4월 20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0장 24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선택과 인정, 이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했죠.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옵소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이 필요합니다.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 속에 보살펴 주셔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을 보니까 왕 밑에 군대도 조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때는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는 거죠.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에게 꽂혀 있어요. 왕을 좀 세워주옵소서. 왕. 하나님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너희들 후회할 것이다.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시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 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들어주기는 들어주는데 우리가 잘못 구해서 후회를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느냐,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주시긴 들어주시는데 과연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내가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왜 부자가 되는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죠. 안 주시는 게 은혜고 그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이걸 주시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돈 있으면은 믿음 생활 안 할 텐데, 돈 있으면 다 떠나버릴 텐데, 죄 지을 텐데.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살아봐라. 우리는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게 바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고 세우십니다. 누구를? 사울을. 무엇으로? 왕으로. 오늘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는 왕도 있고 오늘날에는 대통령, 또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들, 또 그 밖에 많은 정말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대통령이 무슨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사람이 투표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지가 않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의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질서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비록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대통령 세워지고 또 잘못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 막 욕하죠. 네? 막 욕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잘못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런 왕들을 통해서, 그런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저들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이방의 지도자들을 세운 것이다 이거예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시면 되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에 비춰볼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협력하고 더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반대하고 그럴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자, 또 장로, 권사, 집사, 야, 저게 무슨 집사야,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저분이 무슨 목회자야, 우리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집사님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 세워주신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점, 마음에 안 드는 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어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여러분 집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살아가는 것은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마지막에 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저런 사람이 나는 인정 못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인간이 세워놓은 조직, 제도는 다 불완전하고 다 허무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훗날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인간의 모습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계 초강대국들, 수많은 나라들 역사 속에 사라져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그 힘이 다 떨어지게 될 날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연약한 저와 연약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또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또 이런 지도자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세워주신 것이겠지. 더 기도하고 더 협력하고 더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